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7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67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사세라와 목상 유다에게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전국이 이게 자꾸 예상보다도 많이 길어져서 우리가 참는데도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생활도 좀 조심도 하시고 주일날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평일날이라도 한번 교회 때 들리셔서 또 기도도 한번 하고 하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매리 이 코로나의 서식처처럼 광고가 돼가지고 교회 모으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2달이 넘도록 교회 문전 출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교회가 생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는 이제 소독도 하고 또 정리도 잘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많을 때 사람들 못 오는 혹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평일이라도 좀 오셔서 가끔 이렇게 기도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조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뭐 주일 1, 2부 예배와 수예배,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또 정부에서 5월까지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그 시점까지는 교회가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장로님이 여수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다가 또 그 사다리에서 이렇게 낙상을 하셨나 봐요. 뼈는 안 다쳤는데 아마 날카로운 그 양철에 이 피부를 깊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중봉합 수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올라오시면 신방 오고 그러시니까 그냥 여수에서 치료받고 올라가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김소희 집사님 뭐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우리 저 유치부 김민정 자매님 모친 되신 분이 이제 위암 수술하셨는데 아마 어디 관이 좀 막혀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셔서 아마 그 쇠파이프 박는 것 같은 거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 시술을 하시러 입원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한 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383장을 부르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쫓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시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석 달 가까운 이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또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걸음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혹시 몸이 약해서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또 영상을 통해 11시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과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 속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어려움의 시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것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제가 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렸습니다.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 어떤 그 힘 있는 발일까? 그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내어서 화제를 일으켰던 엘빈 토플러라는 미국의 학자가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이 세계를 누가 지배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대답을 하기를 동북아시아의 쌀을 먹는 민족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북아 그러면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네. 이 나라의 공통점은 이 쌀을 먹고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손기술이 뛰어납니다. 네, 특별히 경기 같은 데는 양궁은 항상 휩쓸고 있는 거고 손으로 한 경기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기능 올림픽 가면 항상 금메달 거의 따다시피 이렇게 손재주가 남다른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의해서 보면 손재주도 좋고 또 손을 많이 쓰니까 손재주가 도와주겠죠. 또 치매도 손을 많이 쓰면 치매도 이렇게 방지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면 이 세계 속에 그 많은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손재주가 뛰어나니까 그 미세한 것, 그러니까 그 전자기술 같은 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한국은 LG나 또 삼성 같은 그 기업을 통해서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으니까 그런 아주 세분화된 아주 그 정밀한 기계 같은 것이 많이 발달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져서 이 첨단 분야에 세계 속에 아마 한국을 빼놓고는 얘기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아마 격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엘빈 토플러가 말한 말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 얘기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나고 강한 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세계를 지배하거나 세계의 번영을 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국호를 가지고 이렇게 두 나라가 분단이 되어졌죠. 그 남한국 그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치사하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고 번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된 나라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이 최고 부유한 삶을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사밧보다 뛰어난 지혜도 있었고 용병술도 많았고 또 훨씬 정치를 잘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그가 다스린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재주가 있고 좀 힘 있는 사람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연마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자기의 강함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그러죠. 내가 많은 돈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큰 손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힘 있는 손이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들보다 열심히 쉴 새 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추구하는 삶을 누리려고 생각하고 또 얻으려고 생각했던 어떤 도구 그 자체에 우리는 매몰된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정신이 깨서 도대체 나는 뭐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 자녀를 키우던 부모가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애들이 엄마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엄마의 언저리에서 다 떠나서 주변에서 다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자기 나름의 사회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 혼자만 덩그러하게 남아있을 때 그때 주부에게 찾아오는 갱년기잖아요. 나는 뭐냐라는 얘기죠. 애들 키우느라고 내가 흰머리 다 났고 내 얼굴 하나 제대로 가꾸지 못해 피부는 거칠거칠하고 옛날에 내가 미스 때 가졌던 꿈 많은 시절의 삶은 다 깨어져 버리고 허술한 동네 아줌마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 앞에 나는 뭔가 여기서부터 사람은 공허가 찾아오잖아요. 그 위기를 못 넘기면 사춘기 못 넘긴 사람처럼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신적 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그래요. 삶이 그래요. 목적이 아닌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 열심히 살다 보니 그것이 내게 뭔가를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곳에 내가 매몰되어서 살아버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목사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하고 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공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냐? 나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자기 정체성에 탁 막혀서 때로는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상황들을 다 닥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정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내 손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의 손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쉴 새 없이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이렇게 쥐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더 강한 속이 되기 위해서 지켜 세우고 올려 세웠던 그 손들을 잠깐 스탑시키시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한번 보여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손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내 나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움켜쥔 그것 자체가 나라와 이건 얼마나 큰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 그는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여호사밧의 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 나라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크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크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에서? 여호사밧의 손을 통하여. 이 손은 다 같지만 손이 하는 일은 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요리해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셰프가 그 손을 지나가 거쳐가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보기 좋은 멋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경우의 재료를 가진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인간적으로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떤 손이었을까? 어떤 손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 속에 귀하게 쓰셔서 역대 수많은 열왕의 왕들보다도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고 남다르지도 않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손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이 바알이라는 말의 뜻이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주인이라는 말은요,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느냐? 주님을 부를 때, 로드, 주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주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상주되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국한 이후부터 그곳에 있는 이름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을 지칭하는 말들로, 단어들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기 보면 바알이란 말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 여럿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원래 한 사람의 주인이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들, 바알들이라는 말은 큰 주인, 큰 쇠를 가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주인들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장님, 사모님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길 가다가 사장님하고 부르면 딱 돌아가요. 저도 저희가 신부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뭘 이렇게 생활하거나 혹은 할 때 사장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사장님, 사모님, 다 사모님, 사장님입니다. 그러나 사장님, 사모님 사람 나름이죠. 다 사장일 수는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바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생각하는 지배 바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한 분 대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올바른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왕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들을 위해서 손을 벌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벌렸던 손, 다른 왕들의 손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함을 주셨고 번영을 주셨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살 산상에서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신들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엘리야와 그 제단의 대결을 벌린 장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고 나중엔 답답해갖고 흉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라도,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바알을 찾고 불렀지만 바알은 대답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바알은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답답해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몰라서 그것에 의지하는 형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 의지할 만큼의 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는 손만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가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1차로 선출된 자녀들 가운데 제외된 자녀가 바로 다윗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 가운데 없다, 또 다른 사람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겨우 차선으로 내놓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왜 그가 위대하게 쓰임 받았느냐? 그는 하나님만을 찾고 산 사람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다윗은 제가 읽은 1절, 2절, 5절을 통해서 3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 그리고 그만, 그리고 여호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금이나 권력이나 세상을 구하는 손으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손 안에 금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손에 권력도 주시고 세상의 모든 힘까지도 주셔서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대하게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남미와 북미, 아메리카 대륙은 2개로 나눠졌잖아요. 멕시코를 중심해서 멕시코부터 아래로 오는 남미고 멕시코 위에 LA부터 저 토론토까지는 이제 북미잖아요.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캐나다까지. 근데 남미는 가난해요. 다 가난해요. 그 북미는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왜 남미는 같은 땅에 사는 나라인데, 같은 대륙에 사는데 왜 남미는 가난하고 북미는 부자일까? 잘 살까? 그 이유를 뭐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또 미국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남미는 누가 세웠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도착한 곳이 남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오늘날 남미가 된 겁니다. 근데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리 여왕의 그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오직 신앙 하나 지키려고 홀몸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 무릅쓰고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북미예요. 다시 말하면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왔은 사람들이지만, 돈 벌러 온 사람들이지만 북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차이를 어떤 차이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을 찾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찾는 금마저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찾게 되고 금도 찾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손은 무엇을 찾기에 부산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잡으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제 자신이나 여러분들은 달을 향하여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것저것 우리를 향해서 뻗어오는 수많은 손들, 내게 도움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수많은 손들, 우리가 다 뿌리치고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벌리는 것. 세상의 이 모든 바알들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벌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한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막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손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손을 벌리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묵상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물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개념, 명상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개신교보다도 캐톨릭이 혹은 불교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묵상 성도의 수준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종교보다도 뒤처질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미는 손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행하는 성숙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말씀 듣는 것 다 좋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손을 통해서 유다를 견고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지키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위협의 세력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노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늘에 늘 숨어 있어서 자기의 존재감이 없이 살아왔었고, 한 번도 자기가 앞장서서 광야 생활 속에 현장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고 모세가 드디어 선두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분이 행했던 일에 자기 이름조차도 올릴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막중한 중압감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 특별히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일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만이 앞으로 나아갈 그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전쟁을 벌이는 격전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는 그 길,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오직 그에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은 손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치열한 영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과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많은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상을 그대로 둔 채 순종한다고 해도 그것은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제거하기까지, 내 속의 우상을 제거하기까지는 우리의 순종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그렇게 쉽겠는가? 우상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진 그런 것 같으면 여태 없이도 살았으니까 그냥 없어져 하고 끝나겠지만, 그것은 오래전부터 내 삶 속에 이미 뿌리 박혀 있고 깊숙이 삶의 저변 속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찌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엿보고 기웃거리면서 나중에 그들이 섬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그들이 원래는 유목민이잖아요.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농경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직업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이 적과 꿀을 부유한 땅인데 어떻게 이 땅이 부유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결과를 거둘 때마다 항상 그 신에게 제사를 지는 행위를 그는 민족적으로 아예 그냥 토속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우리가 복을 받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이 우상도 섬겨야, 그래야 농사를 잘 짓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결국은 먹거리 문제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뒷전에 두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사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래 가세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좋은 집, 좀 더 좋은 집,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열심히 살죠. 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뭐 큰 비전이 뭐 특별히 있습니까? 아, 나는 어때 아프리카 가서 뭘 멋있는 일을 좀 해보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해보겠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만족이 돼야 그게 그 다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끝이 없어요. 결국은 그 일에 매몰되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하고 이런 하나님 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다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그것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사가, 우리 목사님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원초적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목사는 먹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있어야 될 주인의 자리에 수많은 우상들을 그곳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는 민족이 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것이 복을 받게 온 그 민족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의 지질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게 하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입니다. 그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기독교인이에요. 교인인데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형식주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뭐 그런 형태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하로 만들어서 이제 우화로 만들어진 얘기인데요. 어떤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백화점을 턴 거예요. 근데 물건을 다 훔쳐간 게 아니라 물건에 있는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리저리 다 바꿔버린 거예요. 비싼 거 싼 거 산 거 없이 싹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더니 사람들이 뭔 물건을 고르겠어요? 싼 값을 고르는 거예요. 싼 값. 그게 뭐 좋은 물건인지 나쁜 건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삶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상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상들이 범람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사탄이, 마귀가, 원수가 가격표를 다 뒤집어 놨어요.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가격표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드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가격표를 우리의 쫓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그게 두지 말고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귀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귀합니다.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 그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아까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인생을 두 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하나는 인간은 실존이고, 그리고 인생은 불안하다. 실존과 불안,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실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선택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선택한 것이 좋은 선택인지 잘못 선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뭘 결정하고,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됐습니다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당이 좋아 하고 여러분 선택을 했겠지만 그 선택하는 결정적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저 사람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전부 다 주관적이에요. 그 선택은 나에게 있지만 그 선택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그 불안함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가치관에 이 가격표를 다 바꿔놔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소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순간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눈을 집중시켜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이 얼마나 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그 사람이 재간이 많은가 거기에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얼마나 말씀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손인가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 내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내 손을 잡으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열려지게 될 것이고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주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손에 굳게 붙들린 자에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기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것을 선택해서 그 결과를 불안해하지 말고 어차피 앞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까지 내 생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가지시고 아름답게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린 자 되어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며 세워주시고 행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들 모든 하신 일들이 되도록 그리고 영적인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건 능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또 고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순간순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복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 계신 분들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하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공백 같은 백지와 같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악한 사탄이 나쁜 생각 집어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꼭 붙잡으셔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우리 인생의 생명,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